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며 최고의 사건은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남부에 속하는 주들이 모여서 남부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샘터 요새를 공격해요. 이 전쟁은 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남북전쟁으로 남군은 2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북군은 11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때의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 참 훌륭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의 경건, 그의 정직함, 그의 인간성, 그의 지도력에서 그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북군에 유능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맥클레런으로 하루는 이 맥클레런 장군을 격려하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야전 사령부를 찾아갑니다. 때마침 이 장군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쟁을 지휘합니다. 사령부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링컨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맥클레런 장군이 돌아옵니다. 전투복을 입은 맥클레런 장군이 들어오더니 링컨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본체만 채하고 그냥 2층 그의 방으로 올라가 버려요. 링컨과 국방장관은 아마도 전쟁에 참여해서 옷이 더럽혀지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전투복을 이제 대통령을 만나야 되니까 예의상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링컨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사무실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 맥클레론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관을 이렇게 이제 올려보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부관이 내려왔는데 이 부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께서는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어야겠으니 돌아가시랍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되니까 이 국방장관이요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너무 무리하다고 하면서 저 맥클레런 장군을 당장 보직 해임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따로 있겠지요. 이 전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저 장군은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단축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의 말 고삐라도 잡을 것이고 아니 그의 구두라도 닦아줄 마음입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돌아갑시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이 국방장관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링컨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대통령을 멸시했다고 하면서
당장에 그냥 파면시켜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쟁 상황이니까 재판 없이 총살을 시키거나 아니면 장군 계급장을 떼게 하고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링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기분이나 자기 느낌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하는 얕은 사람, 속 좁은 사람, 규모가 없는 사람,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는 구원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권위자였습니다. 권위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권력입니다. 권력. 비슷해요. 권위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권위란 남을 주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권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권위와 권력은 모두 자기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힘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권위와 권력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방식이 달라요. 권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원해서 감동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권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아니지요. 권력은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권위는 자원에서 참여를 이끌어내지만 권력은 어쩔 수 없는 복종을 이끌어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손해가 와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게 권력인 것입니다. 또 얻는 방법도 다릅니다. 권위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얻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합법적으로 갖게 되기도 하고 물려받기도 합니다. 돈으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는 권위로 사람들을 이끌지만 독재자나 무능한 지도자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권위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이 말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먼저 에크와 우시아가 합쳐졌는데 이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실체, 본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체, 본질은 무엇일까? 이 실체는 제작자, 창조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고 다 각각의 생각과 또 해석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다툼이 됩니다. 모두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모든 논쟁과 말싸움을 그치게 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책을 쓴 저자가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이와 같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논쟁과 다툼과 추측으로 그냥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은 이와 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말하게 되면 모든 논쟁과 싸움과 분쟁이 다 그쳐지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책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냐? 원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고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시편 148편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피조물로 창조의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을까?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와 같은 권위와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 엄청난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와 같은 권위가 어떻게 예수님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요? 세상 최고의 권위자이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권위를 쓰셔요.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엄청난 사건과 기사와 표적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어떤 권위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 첫째로 예수님께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설계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해서 쭉 나가가지고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인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형제를 미워했냐? 너는 이미 벌써 살인자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냐? 너는 이미 벌써 가늠한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미련한 놈이라고 너 욕을 했냐? 그렇다고 하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해.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전혀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을까? 예수님 학교에 가서 배웠습니까? 대학 가서 공부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위를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떼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뒀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육신의 떡만 먹으면 지금은 배부를지라도 나중에는 다 죽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취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생의 빵이 되신다, 그걸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예수님 그거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참 이상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의 빵이 되시고 살과 피를 먹고 취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 정말 그렇죠, 맞아요 하면서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아니었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상하시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갈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너희들도 갈래?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 같이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옳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의 엄청난 위대한 권위자이셨습니다. 말씀의 권위자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잘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과 영생을 받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부지런히 심껏 잘 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치유와 회복의 권위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여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최고의 권위가 있으신 의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의사였어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어떤 의사도 안 돼. 그러나 예수님께는 오면 됩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무슨 약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병까지도, 약한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귀신들을 추방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아, 못된 귀신의 세력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소리를 지르고 물러가고 쫓겨가고 도망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때에 어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는 거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접촉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딱 이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나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상처가 나요. 그 상처에서 피고름이 흘러,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이 손가락이 잘려나가요. 발가락도 잘려. 자고 일어나면 코가 없어졌어요. 그게 나병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치료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격리된 삶 살아야 돼요. 나병이 온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꺾어졌습니다. 회복의 방법 없지요. 치유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치유함을 얻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나에게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딱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멈추게 했던 그 나병에서 해방됩니다. 고침받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치유와 회복의 권위자이셨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이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잠수를 탄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법원 집행관은 찾아와서 남편이 어디 숨었냐고, 어디 있냐고 날마다 추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면서 방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때에 이 아내에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친정어머니.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포근해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친정엄마. 이 딸이 무작정 그냥 친정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친정엄마에게 엄마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해야지? 친정엄마에게 이제 딸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친정엄마가 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래서 이 찾아온 딸을 데리고 이 친정엄마가 부고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3개의 냄비를 꺼냅니다. 냄비를 꺼내서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습니다.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넣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습니다. 당근을 넣고 계란을 넣고 커피를 넣고 그 다음에 가스불을 켜가지고 이제 끓이기를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냄비들이 다 일제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끓인 후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역경에 처하게 되었단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그렇지만 3가지 물건은 각각 다르게 반응했다. 당근은 단단하고 강했지만, 여기 당근이 단단하고 강했다 이 말은 참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번성할 때는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견고하고 든든하고 나는 끄떡없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끓는 물에 끓이니까 이 당근이 부드러워져요. 여기서 뭘 배웁니까? 인생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 당근은 단단하고 강했지만 끓는 물에 들어가니 부드러워졌어. 계란은 연약했단다. 너무 껍질이 얇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견고하게 보호할 수 없었지만 끓는 물을 견디어내니 그 안이 오히려 단단해졌지. 그리고 커피는 물 자체를 바꾸어 놓았단다. 친정엄마가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의 뜨거운 물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런데 너는 당근, 계란, 그리고 커피 중에 어떤 것이 되고 싶니? 이 딸이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곤경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곤경과 고통과 괴로움 안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환난과 위기를 만납니다. 그냥 쫙 해서 올라가는 그런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가다가 꺾어지고 떨어지고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치유자, 회복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자, 회복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이 만난 삶의 권경, 위기, 문제, 아픔과 고통, 질병일지라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내려놓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거치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꼭 맞는 치유와 회복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거쳐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치유자이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치유자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치유자세요. 예수님께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치유와 회복을 얻으시고 평강의 삶을 사시고 기쁨의 삶을 사시고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종의 자리까지 예수님 내려가셨어요. 이거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십니까? 선한 목자의 길을 가시는데, 선한 목자는 이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잖아요. 십자가 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어서 예수님과 친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친구 될 자격이 있으세요?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그와 같은 인생들, 사망에 속한 자들, 어떻게 생명이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던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3번 모른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부인입니다. 완벽한 부인. 심지어는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이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것은 이미 원수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용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너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시고,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했더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참 위대한 사도로 그를 써주십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박해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이 본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맞아요. 옳습니다. 스데반 죽게 했죠.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살기가 여러분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기가,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이거 쳐야죠. 벼락을 때려서라도 그걸 멸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교회를 건드리면 참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 붙들어서 옥에 가두려고 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그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교회 개척자가 되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그리스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전도자, 순교자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생을 바꿔요. 사랑이 사람을 새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의 최고 권위자가 예수님이셨고 그와 같은 사랑의 권위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원받으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주님 몸된 교회의 좋은 지체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최고 권위자이셨어. 내가 그 예수님 믿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사람 됐어.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랑의 사람들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행복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최고 말씀의 권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권위자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랑의 최고 권위자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 오늘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과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며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